우리나라 하나님이 떠나셨는지 몰라요. 영광이. 그런데 내 구국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그 심판이 아주 발등 위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산에서 기도하는 그 남은 자들의 구국 기도를 내가 듣고 이 심판을 미뤘다고 하셨거든요. 심판을 딜레이 미루신다. 우리나라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떠나셨는지 몰라요. 우상숭배, 내 교회 안에 내 공자가 들어가 있고 교회 안에 부처가 들어가 있고 교회 안에 내 H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교훈적인 설교만 하는 거. 교훈적인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 네. 그리고 부처나 뉴에이지 같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전부 하나님이 되고 말이죠. 이것을 다 이 교회의 세력을 잡아보려는 네. 그런 네. 헤게모니 잡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장로가 쫓겨날까, 목사가 쫓겨날까, 뭐 반쪽이 날까. 전부 이것 다 세력 싸움이야, 세력 싸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설교가 말이죠. 교훈적인 거. 교훈적인 설교는요. 네, 모슬렘에게도 있고 유교도 있고 공자 유교랑 똑같이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일반 철학에도 있어요. 철학에도. 그런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 여기서 주님이 도저히 못 살겠다. 나 한국을 떠난다. 떠나셨을지 몰라요. 떠나셨을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데는 이렇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남은 자들의 기도와 주님의 자비 살아. 내 백성들아 내가 진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 아들을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고 오시는 주님의 돌아오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땅이 살고 한국 땅이 살고 한국 정치가 살고 경제가 살고 이 모든 사는 것은 주님의 돌아오심. 주님, the roa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시다. 이제 돌아오셨어. 이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행상 나가서 할 필요 없고 우리 고가 같이 흩어질 필요 없고 우리 학교에 갈 때 도시락도 싸갈 수 있고 네, 고생하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한국에 주님이 떠나셨는지 모른다니까요. 네, 이곳에서 어떻게 주님이 사시겠어요. 네. 교회에서는 생명 없는 설교가 선포되고 있고 여기는 온갖 세상적인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네, 돈이 만모니즘이 들어오고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고 공간적인 가치가 들어오고 네, 교회가 교회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뭐 은사 무슨 치유 축사 이런 거는 다 몰아쳐버리고 네, 따뜻하고 뭐 따끈따끈한 무슨 교훈적인 설교만 하고 철학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런데 주님이 거기 어떻게 계시나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간다. 나도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 주님이 한국을 떠나셨는데 그럼 어떻게 오시겠어요? 어떻게 오셔서 지금 성전에서 흐르면서 한국을 소생하는 분이 북한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고 일본도 중국도 다 살리겠느냐고요.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지금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이에요. 파국을 맞아서 파국을 체험하고 있고 포로되어서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고 마른 뼈가 사람 되게 하고 군대 되게 하고 그들을 고토로 가게 한다는 고토. 네, 고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셔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고토로 간다. 고토. 예, 고토로 간다는 게 제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거기서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두가 알게. 이방 나라들도 야 어떻게 저렇게 역전승했어. 저거 포로가 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어. 다 망해버릴 줄 알았는데 다 먹혀버릴 줄 알았는데 다 먹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고토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왜 주님이 성소에 다시 그곳에 계신 여호와 삼마 그래서 고국으로 데려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에게 성령을 넣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언약의 백성이 다시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백성이 다시 된다는 말이에요. 네, 말씀도 없고 주님도 없고 네, 언약도 없는 이 사람들, 마른 뼈 같은 이들을 살리셔서 다시 고토로 다 모아서 예배자의 생활 공동체로 회복하시는 주님이 과연 주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내 쳐다보지도 않아들리지만 내 백성들아 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이들을 이끌고 다시 회복으로 돌아오고 소생하게 하고 부활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에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생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물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물이 70%, 우리 몸도 물이 70%, 과일과 이런 것도 물이 70%, 모든 것이 물이 있어야만 삽니다. 근데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은혜의 물입니다. 축복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살리는 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성전에서. 그러므로 모든 부흥은 성전의 주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떠났던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떠났던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렇게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계세요? 1970년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를 그때 저는 1977년인가요?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정말 뭐죠? 올림픽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막 교회들이 부흥하고 사경회가 일어나고 네, 여기서 짐 싸고 가서 거기서 자면서 말씀을 듣고 사경회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모든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내 경제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밴도 있어야 되죠. 음향 효과도 있어야 되죠. 의자도 성구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가대 가운도 있어야 되죠. 뭐 책도 나와야 되죠. 모든 사람이 수백 개의 산업이 함께 부흥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코비드 19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네. 왜 그렇게 닫을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코비드 19 할아버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명이 없는 것을 이렇게 잘라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시고 금등대처럼 쪼아내기 시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금등대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없어진 만교회를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든지 교인이 없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런 교회일 거예요. 물론 네, 경제적으로 든든한 교회는 이렇게 버티고 있을지 모르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가 그만큼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코비드 19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고 내적인 면역력이 저하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셨다면 그 작은 교회도 지하교회도 상가교회도 다 정말 벅적벅적 모이면서 찬양하면서 일어났겠지만 주님이 떠나고 나니까 약한 교회부터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생수는 점진적으로 깊어지면서 이 깊어짐의 노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냥 흘러가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확장될수록 거기에 그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회복, 소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도 살리고 강에 들어가서 강물이랑 바닷가도 살리고 이 생수는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는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진펄과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그런 진흙웅덩이에요. 진흙웅덩이. 여러분 사해 가보셨어요? 우리는 사회 가가지고 거기 사회에 그 진흙이 유명하잖아요. 그 진흙으로 온통 목욕을 하고, 네, 진흙 마사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흙이 거기 유명하죠. 그 사회 주위로는 전부 진흙 갯벌처럼 이렇게 습지 같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정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기는 막 물이 해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면 이 진펄과 갯벌, 이 습지, 늪지에 물이 그대로 그냥 거기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물이 쌓여요. 그대로 쌓여요. 진흙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요. 그러면 다 물이 증발하고 거기에 소금만 남아요. 소금. 사회에 그 소금. 그 다음에 진펄과 갯벌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물도 있어요. 죽은 교회도 있어. 죽은 영혼도 있어. 죽은 가정도 있어. 죽은 정치도 있어. 죽은 나라도 있어요. 다 죽었어. 마른 뼈같이 다 죽었어. 네, 우리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신앙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죽었어. 물도 죽었어. 바다도 죽었어. 나무도 죽었어. 열매도 없어. 다 죽었어. 땅도 죽었어. 땅도 죽었어.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임재에서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는 세상을 적시고 나면서 가는 곳마다 만져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 소생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생수를 마시기를 바라고요. 생수 마신 그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수가 터져 나올지어다. 배에서 터져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생수야 들어가서 그 배에서 흘러나올지어다. 여러분 생수에게 명령하세요. 생기에게 되어나는 것처럼 생수야 들어와서 나에게 붙어 살지어다. 생수야 생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배에서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가 중심이잖아요. 배꼽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강같이 터져나온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중심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이. 이 영적으로 흐르는 이 물이 우리 배에서 강같이 터져나올 때 살아난다. 얼마나 우리가 생수가 가득 찼으면 배에서 터져나오겠습니까? 이 터져나오는 생수가 다른 사람들, 가족들까지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죽은 마른 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고 생수를 마셔가지고 배에서 강같이 터져나오는 물들이 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쳐서 친척을 거쳐서 교회로 사회로 국가로 한국을 살리는 영적인 뜨거운 물, 살리는 물, 부흥의 물, 소생의 물, 치유의 물이 여러분 배로부터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목말라. 네,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목마르고 더 큰 집을 가지고 싶은 네, 목마르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더 목마르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이는데 목마르고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목마름이 있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목마름이 있고 왜 그렇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네, 성전 삼위일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그 생수를 못 마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자족하는 힘이 생겨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족하는 힘이 가장 큰 능력이고 영성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살리고 부흥이 되고 소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무엇이 부족하냐? 생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시는 거는 바다의 짠물, 세상의 짠물, 네, 그 공간의 가치를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여러분이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배에서 강같이 그 생수가 흘러나온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네 열매를 맺고 나무를 맺고 또 고기들이 살고 여태까지 고기들이 안 살았다는 얘기는 전도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가 그 어부가 돼서 고기를 낚는 그런 것을 주님이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고기가 없어요. 그 고기들 다 다른 사람이 잡아놓은 고기들 가져오지 새로 잡는 고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미국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네.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려오라고 안 그래요. 직접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전도 찾아서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파송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지금 잡아오는 고기들은 다 다른 교회에 있던 교인들을 그냥 잡아오고 끌어오고 유혹해서 데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새롭게 바닷가에 가서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안 보여요. 고기가 없어. 왜? 죽은 강, 죽은 바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다른 교회에서 잡아놓고 키우는 고기들 데려다가 네, 전도했다고 그러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신자 전도가 없어요. 요새는.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야만 이렇게 고기가 살고 어부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고기를 못 잡는다니까요. 잡아놓은 고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라가면 뭐예요? 네, 남이 잡아놓은 걸 자기는 잡지를 못하는 거. 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거예요. 지금 목말라요. 목말라. 네, 5 베드룸에 네, 몇 층에 되는 그런 아파트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여러분 목마르다고요. 목말라. 세이빙북에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이 목말라요. 목말라. 왜냐하면 근본적인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마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거기에서 바로 어부들도 생기고 고기도 잡게 되고 그 강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 수성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신한 경험이 있는 분은 생명강가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생명강가에 가면 나무가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몇 개였죠? 2개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2개가 있었어요. 선택을 해야 됐죠. 근데 생명강가에서는요. 나무가 하나예요. 뭐예요? 그냥 살리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무에서 새 열매를 맺어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잎에 다 무슨 세상에 필요한 약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약재료라고 하는 그 원어는 뭐냐면 리트루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라파라는 데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거는 병들고 썩은 세상을 고치는 생명나무 잎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약의 재료로 쓰이는 나무 잎사귀가 아니고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병들고 썩고 죽고 이런 세상 아주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피폐하고 목마르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 이것은 라파 소생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이 잎사귀들은요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무엇이 있더라도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더라도 어떤 것을 성취했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목마르다. 언제나 목마르다. 주님의 이 강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수입니다. 바다도 살고 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땅도 살고 정치도 경제도 나도 살고 우리 친척도 살고 다 사는 소생의 물입니다. 부흥의 물입니다. 이 물이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생수가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소생합니다. 교인들이 소생합니다. 그 앉아있던 자리, 죽어서 기도도 안 되고 죽어서 거기서 찬양도 안 나오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소생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군대가 됩니다.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바뀝니다. 그런 소생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주님이 성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유교적인 교훈적인 말씀은 유교가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생수는 아닙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교훈은 살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살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뭐 좋은 글 하고 다니는 많은 글 있지만 그거는 살리는 글은 아닙니다.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은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무슬림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벌떡 일어나서 살리게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살았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떠돌아다닙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이 어떤 기도하는 자에게 가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지 않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도 죽지 않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글, 좋은 교훈은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떠나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어나게 하고 영적 군대가 되게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주님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값없이 주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강물을 내보내면서 한 갤런에 얼마 주고 살아. 여러분이 물 팔아버리고 대동강물 팔아버리고 요새 제주도물 팔고 얼마나 물을 많이 팔아버립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은 이 물은요. 목마르게 하지 않은 이 물은 공짜다. 풀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풀이니까 값싼 것이 아니다. 풀이니까 값싼 것이 아니다.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기지 못하니까 그냥 공짜로 준 거고요. 어떻게 20만 년 일해가지고 그 비싼 거를 사냐 그에게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갚느냐 그 갚지 못할 것 같으니까 탕감해 주는 거죠. 이것이 취파한 것이 아니에요. 취파한 것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복음을 자꾸 칩하게 받아들이려고 교회 가서 하는 일을 모두 공짜야 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책들도 공짜야 되고 뭐든지 공짜죠.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는 공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프라이스리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공짜니까 뭐 나가줘서 뭐 들어주고 말고 내가 나가주면 뭐 목사가 힘을 얻겠지. 그 자리를 채워줘야지. 나가줘야지. 여기서 교인이 돼가지고 작은 교회에 힘이 돼줘야지. 그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네. 누가 누구에게 힘을 줘야 돼.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있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헌금에서 나오는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힘이 나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거기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를 채워줬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의 교회에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와가지고 기름 부음이 풍만하게 적시게 돼서 구원의 역사를 늘리고 살아있는 막 고기들이 팔딱팔딱거리면서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될 때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을 얻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교회가 힘을 얻어, 자리를 채워줬다고 교회가 힘을 얻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힘을 얻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 그건 일시적이고 무너질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데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된다니까.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살리는 역사, 소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은 설교, 죽은 교인, 죽은 땅, 죽은 정치, 거기에 하나님이 만국을 소생하는 물을 보내면서 열매도 맺고 나무도 살게 하고 치료하는 잎사귀도 보내주고 그리고 고기도 살고 어부도 나게 하는 내 어부. 그 어부가 뭐예요? 전도자 아니야. 전도자가 고기를 낚는 거 아니야. 지금은 고기가 없으니까 전도자가 없으니까 고기가 없는지, 고기가 없으니까 전도자가 없는지, 다 죽은 강, 죽은 바다. 여러분, 오늘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서만 생명과 창조, 부활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계셔야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소생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많은 장로들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서 1년 내내 예산이 풍성해서 교회를 부흥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금과 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무슨 능력이 드러나고 선교가 드러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겠어요. 죽은 것이 어떻게 죽은 것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돌아오셔야 돼요. 성전 안에 돌아오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중보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자비,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의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원해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고 찬양의 백성, 예배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너희들을 무덤에서 죽음에서 꺼내가지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더 아주 굳어진 마음을 주고 그 굳어진 마음을 다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종교, 기독교, 종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진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이 역사적인 이 메시지를 에스겔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면 빚을 누가 갚아주는 것, 자녀가 돌아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어디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 주님이 계실 곳에 계시다. 그 주위로 12지파가 다 거기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그 장막에 내 백성이 있고 내가 함께 있어서 저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웃음, 즐거움, 기쁨, 자녀들과 백성들과 하나 되는 그 기쁨,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부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언약을 떠나서 살던 이 참담한 삶을 회개하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오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와 주님을 초청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구원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의지, 자유, 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려는 의지, 그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 아내와 아이들은 두 발 다리가 다 펴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안식. 그러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실전 전쟁에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내 질병에 걸리고 내 빚에 휘말리고 이러면서 아주 세상에 어려운 그 세상 전쟁을 다 겪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든든히 집을 지켜주시니까 아버지 네 My father is there. 아버지가 계셔. 이 모든 건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십시오. 주님 돌아오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여 돌아오셔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언약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고 생수가 내 배에서 강같이 터져 나와